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무슨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그 왜 유명할까요? 왜 유명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잘 알까? 대부분이 백지예요. 네, 대부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기도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다 이제 끝난 줄 알았죠. 대학을 졸업해도 삶이 참 더 고단해져요. 취업 준비해야죠. 취업해봐요. 위에 그 상사들, 선배들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요. 일단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싶어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 알라가 왜 세계의 명언이 되었느냐? 그게 진리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정말 큰 지혜자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세상을 거쳐서 지금도 가장 큰 지혜자라고 얘기하느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을 찾아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소크라테스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어법들은 그래서 뭐예요? 질문형입니다. 대화가 다 질문법이에요. 계속 질문을 주고받아요. 거기서 진리를 찾아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라도 우리가 알고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 우리랑 참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식 요즘은 뭐 옛날하고 좀 다르지만 하루를 치르죠. 하루의 결혼식을 다 치릅니다. 그것도 우리는 웨딩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타임이 되게 적어요. 긴데 2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2시간 아니면 적은 데는 1시간 반. 굉장히 촉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례 잔치에 갔다고 해요. 이 가나라는 이 지역은요 예수님께서 나신 그 고향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봤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갔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의 가족 친척 중에서 연관이 있는 혼례예요. 예수님은 그냥 생판 모르는 혼례를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과 뭔가 연관이 있는 친척 관계든지 그런 연관이 있는 집에 혼례잔치에 가게 된 거예요.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죠.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의 혼례는 일주일 동안 치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잔치예요. 이 그 신랑 신부 측은요 일주일 동안의 이 잔치를 잘 준비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고 이게 그들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이 혼례잔치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초청을 받았는데 가지 않잖아요, 굉장한 무례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혼례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잔치입니다. 연회장과 함께 이 연회를 일주일 동안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가족의 친한 사람들 혹은 신랑 신부와 아주 돈독한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혼례잔치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직이에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큰일 났어요. 연회장의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니도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음료로도 쓰이고 좀 더 발휘시키면 이제 술로도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료수, 바로 이 포도주는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요소예요. 이 필수 요소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착오가 있어서 잘못 준비했든지 아니면 잘 사놨는데 누가 손님들이 갑자기 훨씬 많이 와서 더 많이 먹었든지 어쨌든지 그 문제가 발생해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아직 잔치를 치려면 많이 남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를 찾죠? 예수님을 찾아요. 왜 예수님을 찾죠? 왜 그럴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해결해 줄 수 있길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고 예수님이 참석한 자리인데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봤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정말 우리가 성경을 기복신앙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자리,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문제가 없는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문제는 발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큰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과 낭망에 대한 그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 충격이에요.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럴 수가 있지? 믿는 우리 집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11조도 빼먹지도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했던 우리 집이 왜, 우리 집안이 아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점들을 닥치게 될 거예요. 마리아가 문제점을 주님께로 가져간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여러분들 직장이, 여러분들 대학이, 여러분들 앞으로 캄캄해요? 내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인이나 세상의 선배나 세상의 지혜자,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멘토로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길, 일시적으로 좋은 길은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자라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유한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혜롭다는 거, 믿음이라는 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연회장 찾지 않아요. 신랑 신부 측 어떤 그 부모 찾지 않아요. 그 문제를 바로 예수님을 불러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답이 없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직역해 보면 이렇게 돼요.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 우리 손엔 가진 게 없어요. 이 문제점을 내게 가져가는데 우리 당신과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되물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여러분들 신약성경을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천천히 예수님의 그 대화법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재적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그 내면 안에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 내면 안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원하세요.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포도주를 살 만한 돈이 없습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어낼 어떤 재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그냥 믿음입니다.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딱 그 말을 했을 때에 마리아가 딱 캐치합니다. 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자꾸 꼬치꼬치 물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해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명쾌하게 내게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해결책을 내게 주십시오. 요구하는 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라요. 주님이 그냥 이상한 질문을 하셨는데, 주여 맞습니다. 내가 그냥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인지라. 이건 뭐냐면 돌 항아리가 큰 게 있는데, 큰 게 있어요. 놓여져 있어요. 돌이 6개가 있어요. 근데 이 돌 항아리에는 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그러니까 우리 물을 담는 통이 있는데 그 두세 통을 집어넣으면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이 한 통이 거의 40리터가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이라는 것은 이 돌 항아리 큰 거에는 적어도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물을 떠다가 이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연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체라고 하는지 얘기했잖아요. 이 연애에서 이 노예가 실수하면 그 노예는 아주 큰 심한 매를 맞든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떠다가 갖다 주라라는 것이죠. 이 하인들은요, 우리가 어쨌든 되게 단순한 말씀이지만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물 갖다 연회장에 갖다 줬다가 연회장이 맛보고 그 하인은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놀리느냐, 자치를 망치려고 작정했느냐 라고 하면서 이 하인들을 족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마리아가 명령한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이 물이 갑자기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가 되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다는 그런 기적의 역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볼 때에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믿음이라는 요소의 포인트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게 참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마리아가 그의 잔치 속에서 무엇이 빠졌다, 무엇이 없다, 무엇이 고갈되었다는 것을 캐치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지금 가장 빠져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만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간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문제점을 향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능력 있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도록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나를 알았다면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본격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의 기적이죠, 오늘의 이 사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부탁을 들으시고 그 잔치를 위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결론적으로 열매는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과 역사들을 통하여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영광과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 영광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열심히 잘 헤쳐나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덕을 끼치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감싸주고 또한 그들을 용서해주고 함께 사랑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분명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영광이 다시 주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한 그런 진리와 역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아주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아주 전투적이며 힘든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주목해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와 학교와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와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랑스러움을 가지세요. 담대함을 가지시고 주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시고 올 한 해 계획을 세우고 또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